안녕하십니까? 이사야 58장 1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경 이사야 58장 1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다 함께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 죄를 고하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의를 행하여 하나님의 규례를 폐하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겨하며 이르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면 어쩌미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면 어쩌미니까 하느니라.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의 오늘 금식하는 것이 너희의 목소리로 상달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의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고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고 하겠느냐.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과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펴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들의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며 내 빛이 흑암 중에 발하여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는 샘물과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하는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오늘 14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예언의 신의 말씀을 보다가 한 기별이 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화이부인이 이사야 58장 오늘날의 우리들의 기별 이렇게 해서 써놓은 건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의 형제들이여, 그대들은 이사야 58장을 보다 주의 깊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사야 58장은 우리들이 안전하게 따라갈 유일한 길을 표시해준다.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나의 백성들에게 그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 죄를 고하라. 그들이 어디에서 잘못하고 있는지 보여주라. 그들이 위험을 그들 앞에 보여주라. 죄를 범하고 있으며 동시에 그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자랑하고 있는 것을 말해주라.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찾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다. 그분의 사상과 동정, 오래 참으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잊어버리고 있다. 세속적인 정책이 그들의 사업과 신앙생활에 잠입해 들어왔다. 그들의 마음은 진리로 깨끗해지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엄숙한 조롱거리로서 행하는 그들의 외적인 겸손 예식을 내려다보고 계신다. 편지 76페이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선택한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자는 의미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참뜻을 그릇 알고 있지는 않은지, 또 하나님께서 멀어져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심정을 보이지 않고 있는 내 심령을 깨우고 함께 고침을 받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자고 이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잃어버림을 당하지 않도록 진리로 깨끗함을 받자는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하나님과 화목하시려고 오셨습니까? 그렇습니까? 예. 어떤 친한 친구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가난했지만은 항상 행복한 사람이었고 그런 가정을 가진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돈은 많이 가지고 있었으나 늘 가정이 불화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불화한 가정에 있는 사람이 속이 상해서 그 화목한 가정의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불화만 계속되고 도대체가 어떻게 이유를 알 수 없으니 자네가 좀 행복한 걸, 이렇게 화목한 비결을 나에게 좀 알려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 이 친구는 우리 집에 감세, 내가 자네에게 가르쳐 주겠네. 집에 도착하니 말이에요, 아들, 손자, 며느리가 다 나와서 아주 절도 있게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어서 오세요 하고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식사를 한 후에 그 손님과 함께 식사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얘들아, 저기 마당에 있는 저 송아지를 지붕에 올리거라. 그랬더니 이 가족들 모두가 일사불란하게 살아있는 송아지를 지붕에 올리는 겁니다. 아무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버둥거리는 이 송아지를 지붕에 올리려고 그렇게 노력했지만은 잘 안 올라가는 것도 어떻게 붙잡아서 온 가족이 그렇게 협력을 해서 지붕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조금 있다가, 얘들아, 그 송아지를 내리거라. 그러니 또 이 가족들이 다 매달려서 그 송아지를 내려놨습니다. 아버지는 또 다시 이야기합니다. 얘야, 엊그제 사갖고 온 소금가마를 지게에다 지고 냇가에 가서 담그고 오너라. 아들이, 예 아버지,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지게에다 소금 가마니를 지고 가서 냇가에 담그고 돌아와서, 아버지, 제가 아버지 시키는 대로 잘 했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한 것입니다. 그런 후에 이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친구야, 보시게, 이것이 화목의 비결일세. 부모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집안은 잘 돼가는 집안입니다. 어른들의 말씀을 존중하고 따르는 가문은 행복한 가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라디오가 다이얼이 맞지 않을 때 괴성과 잡음이 들려오는 것처럼 그렇게 들리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히 다이얼을 맞추면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행복한 교회가 되고 아름다운 신앙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사야 58장은 매우 엄숙한 기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허물을 고하고 야곱의 집의 죄를 고하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교회 오셨는데 어떻게 책망받기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죄 있다고 여러분 책망하면 좋아하시겠어요? 예? 교회 나왔더니 뭐 단상에서 그냥 죄가 있다고 자꾸 얘기를 하니.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왜 이 기별을 하시는지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문하실 때 기별자에 대한 주문을 하십니다. 어떻게 주문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주문하십니다. 처음에요, 크게 외치라고 그러고 아끼지 말라고 하면서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서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고하라. 기별자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확실하고도 분명하고 원칙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깨닫게 할 수 있어야 하며 옳고 그름 사이에 선을 그어주도록 요구하신다.
이렇게 하지 못하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에 대해서 둘 다 공멸하고 만다. 죄에 대해서 크게 외칠 뿐만 아니라 나팔같이 날려서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서라. 꼭 알려줘야 할 기별은 꼭 전해야 할 기별은 전하고 조금이다 숨기거나 그렇게 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에게 죄를 들추어내서 망신 주거나 창피를 주거나 상대로 하여금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수치심을 느끼게 해서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게 하면서 그 사람을 사회적 매장으로까지 끌고 가는 것이 세상적인 방법. 그렇습니까? 네. 하나님의 방법은요, 죄를 지적하되 그것이 분명히 죄라고 분명한 목소리를 내라. 그리고 평화가 없는데도 평화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 말고 그렇게 느끼게 하지도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만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끼지 말라는 말을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싫어하지 않을까? 굳이 내가 이런 말을 해서 욕먹을 일이 뭐야?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렇게 여러분들 말하고 성경을 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도 멸망하고 나도 멸망합니다. 나팔같이 날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으로 분명한 나팔 소리를 내라.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무엇이 바른 길이고 무엇이 그른 길인지, 무엇이 참되고 거짓인지,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불법인지 분명한 소리를 내라고 이사야 58장 1절에는 그렇게 우리에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입니다. 그 백성들의 상태가 어떠는지 여기 제가 다른 번역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거기는 좀 2절이 58장 2절이 하나님 편에 가까운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다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지금 다른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해놨어요. 그들이 물론 날마다 나에게 가르쳐 달라고 기도는 잘도한다. 내가 인도하여 주는 길을 가는 것을 원하는 사람들이다. 나에게 순종하여 의로운 일을 행하고 내가 가르쳐 주는 명령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실천해야 할 좋은 일을 알기를 원하며 내가 그들 가까이 있어서 보호해 주기를 원했다. 그러니 제가 이걸 가만히 앉아서 묵상을 해보니 이것도 바라고 저것도 바라고 이것도 원하고 저것도 원하고 이렇게 저렇게 바라기만 하는 사람들, 자기 할 것은 안 하고. 3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들이 뭐라는가 하면 금식을 하긴 했는데 문제 제기를 해요. 누구한테 문제 제기를 해요? 하나님께 문제 제기를 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금식하는데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면 어쩌미며,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면 어쩌미니까. 내가 이렇게 마음이 괴로운데 하나님이 왜 안 보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왜 내를 안 알아주십니까? 이 말이에요. 항의하는 거예요? 항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말입니다. 신자 같은 사람은 많지만 성도는 적습니다. 신자 같은 사람은 많지만 제자는 적습니다. 교회는 넘쳐나게 세워져도 참 교회는 적은 것입니다. 말은 넘쳐나도 행동이 따르지 않는 사회가 된 것입니다. 교회 주석에는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위선이 그들의 종교 생활에 깊숙이 침투되었다. 이 위선자들은 여러 형태의 신체적 고통을 가함으로써 하나님이 받아주기를 기대했다. 그들은 금식이 그들의 죄악을 속하는 줄 알았다. 그들의 어두워진 정신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또 그의 자녀들의 의를 요구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그들은 진정한 종교의 본질은 공의와 자비와 겸손을 신천하는 것이라는 것을 망각하였다. 이런 총체적인 난관에 부딪힌 백성들을 향해서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그 성경절을 어떻게 읽었는지 58장 1절에 여러분들 보세요.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범죄한 상태의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내 백성이라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내 백성이라고 불러주시는 한 우리의 망가진 상태는 그분의 수치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죄된 상태는 그분의 허물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실천하지 않는 이기심은 그분에게 욕돌림이 될 것입니다. 그분은 죄된 백성의 아버지라는 소문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모욕을 받겠다는 선언입니다. 우리와 함께 그 수치를 당하겠다는 선언이십니다. 하나님께 따지는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은 선언하셨습니다. 금식하면서도 다른 백성들을 학대하는 그 백성을 말입니다. 금식하는 정신이 결여되어 있는 그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말입니다. 죄악을 끊는 것보다 음식을 끊는 것이 더 중하다고 여기고 생각하는 그 백성을 향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얻기 위해서 악행에 대한 하나님의 승인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백성을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내 백성이라고 해 주셨습니다. 제가 또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말해요. 서술형 질문을 하세요. 여러분 서술형 질문 아십니까? 4번이나 연속적으로 하시는데요. 너희가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여호와께 연락되는 날이라 하겠느냐?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스스로 외면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앞에서 하나님이 기억해야 될 말들을 다 풀어놓으시고 정말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물으셔요. 쉬워요, 어려워요? 잘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주관식으로 만약에 너 이렇게 해라 그러면 어려울 텐데 하나님이 해야 될 것도 다 풀어서 그렇게 해놓고 마지막에 그렇게 질문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백성이 못 알아들을까 봐. 그들이 하고 있는 금식은 어떤 금식이었는가 하면 오락을 찾아 얻으며, 여러분 금식과 오락은 동시에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엔 2가지가 불가합니다.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여러분 선을 추구하면서 악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못 보시는 것입니다.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머리만 숙이면 금식하는 것입니까? 예? 모양만 갖추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금식이냐? 그들이 하는 금식이 그런 금식이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목소리를 상달케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금식을 하나님이 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라. 여러분 이 생애는 누구의 생애입니까? 예수님의 생애입니다. 그분은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려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의 삶이야말로 풀어주고 끌어주고 자유케 하며 멍에를 꺾는 그런 삶이셨습니다. 진정한 종교의 목적은 말입니다. 죄의 짐에서 사람을 해방시키고 편협과 억압을 제거하고 정의와 자유와 평화를 증진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7절에 다시 얘기합니다. 줄인 자에게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골육에 대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은 이렇게 제시만 해놓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제시를 따라 움직이면 어떻게 될 것을요? 확실하게 하나님이 어떻게 보상할 것을 제시해놓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빛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를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 내가 응답해갖고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하나님이 동행의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버릴 것은 버리라고 얘기합니다.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우리에게 버리기를 원하십니다.
주석에는 이렇게 해놨어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멍에와 손가락질과 험한 말을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포기하고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가지 못하고 중간에 중도하차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 그렇게 표현해놨어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버릴 것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멍해가 되는 것과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우리가 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토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며, 그렇게 할 때 어둠이 낮과 같이 내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물된 동산과 같고 물이 끓이지 않은 샘과 같을 것이라. 이렇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선언하셨어요. 그리고 만약에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하고 그걸 찾아봤어요. 여러분 찾아보셨습니까?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 위협하거나 악한 종말을 서술해서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게 하는 구조를 여러분 지금 읽은 내용 중에서 찾아보셨습니까? 예? 있어요, 없어요? 예,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쳐지기를 원해서 듣지 않는, 만약에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12절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역대에 파괴된 곳에 기초를 쌓으며 무너진 데를 수고하는 자라.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있게 만들리라. 역의 길이란 행위에 옳은 진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도 빼놓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 처음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금식에 대한 이야기인가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화이트 저서를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금식에 대한 이야기보다도 하나님을 정말 알맹이 없는 그런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안식일도 말입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발을 금하라. 여러분, 내 발을 금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회복 사업은 참된 안식일 준수 부흥으로 시작되어야 한다. 안식일 준수의 핵심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날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의 창조의 능력을 기념하는 것이다. 한 국가로서의 이스라엘의 운명은 하나님의 거룩한 날에 대한 그들의 태도에 의해서 결정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안식일을 그들이 어떻게 여겼는지에 따라서 그들의 운명이 결정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안식일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인간이 창조주의 품성과 목적을 숙지할 수 있는 방편으로 제정되었다. 여러분, 안식일이 그렇게 제정된 것입니다.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요. 죄의 본질은 이기심입니다.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자기 좋아하는 대로 행하는 것이 이기심입니다. 안식일은 이기심을 억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다른 사람들의 안녕에 도움이 되는 것을 행하는 습관을 기르는 기회를 제공한다. 바로 알고 지키면 안식일은 현세와 내세의 인간 회복의 열쇠이다. 진정한 안식일 준수는 앞에 서술된 개혁 사업으로 우리를 인도할 것이다. 하나님이 개혁하신 대로 안식일의 정신에 참여하지 않는 자는 그들이 무엇을 잃고 있는지 깨닫지 못할 것이다. 안식일을 사랑하는 창조주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 가운데 하나가 즐거운 날이라. 다만 형식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가치가 없다. 안식일을 짐으로 생각하는 자들은 안식일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은 완고하고 교만하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을 인도하실 수 없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원하는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먼저 자아를 물리치고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자신을 완전히 맡겨야 한다. 동료 인간에 대한 사랑의 결핍 때문에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의 경험이
황량하게 메말라 있다. 여러분, 이사야 58장의 기별은 화해와 평화의 기별입니다. 그를 사랑한다는 기별입니다. 회개와 참 의미를 제시하는 기별입니다. 그래도 내 백성을 삼겠다는 기별입니다. 말로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단호한 행동을 요청하는 기별입니다. 우리가 허물이 있을지라도 고치고 화목하자는 기별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적으로 하나님과 아주 먼 관계는 아니십니까? 근본적인 원칙을 등한히 하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려고 하지는 않으십니까? 말로만 빛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어둠을 선택하지는 않으십니까? 세상이 줄 수 있는 모든 것과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소유하기를 원하지는 않으십니까? 순종의 특권에 대한 것을 다 누리기를 원하면서 순종의 책임을 이행하기는 싫어하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규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대한 바른 사고와 하나님의 날에 대한 확고한 사고는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고하고 우리의 허물진 것을 나팔을 들어서 그렇게 부르라고 하셨지만은 알고 보니 그것도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를 고치시기 위한 사랑의 기별을 여러분들이 더 의미 깊게 생각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허물진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말씀으로 새로운 각오로 하나님을 섬기시게 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